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부모님이 사업이 실패를 하면서도 가족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청소년 시절을 마주하는 많은 장애물 속에서 이제 청소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학업을 이어가는 것조차 힘들었고 꿈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절대 포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스승이었던 한 멘토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멘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과거가 너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너의 미래에는 너가 선택하는 것이다.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뒤로 하고 새롭게 시작하길 바란다 라는 멘토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다시 한번 삶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되었고, 그동안 겪었던 아픔과 실패를 딛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서 굉장한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에서 기적 같은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도 과거의 어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단지 그 외적인 환경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겉모습만 바뀌고 내가 갖고 타고 다닌 차라든지 갖고 다니라 핸드폰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변화라는 것은 내적인 변화, 즉 나 자신이 새로워져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단순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그 청년처럼 과거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뜻이 그냥 다 잊어버려라 이것이 아니라 그거에 묶여서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이나 감정들이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실패나 아픔이나 실수에 갇혀서 현재 새로운 기회를 놓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얽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기억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 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도 경제적인 불안에 휩싸이거든요. 혹은 사업이나 관계에서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도전할 때 그 실패의 기억이 발목을 붙잡는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실패가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도전하는 것을 막아버리게 되고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기억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데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열심히 일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에 기대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이라면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 기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릅니다. 단순히 내가 잘할 수 있어, 나의 다짐이라든지 멘토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걸 통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과거의 실패나 아픔에 얽매여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상처를 입었고 다시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과거의 상처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출발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바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교훈이라는 것이거든요. 실패해서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말들이 틀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 얻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서 배운 교훈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힘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실수를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당시는 못 느꼈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는 모르겠지만 지나와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아픔을 우리 삶의 의미를 더해주시는 도전으로 바꿔주시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의 실패나 실망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분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거든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새롭게 일하실 것임에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경험, 좋은 일이든 아픈 기억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비록 과거가 성취나 실패에 얽매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거나 그로 인해 주저앉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새로운 일들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과거의 상황이 아무리 불확실하거나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새 일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보일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 여지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때가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점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취에 머물러 있거나 슬픔과 아픔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놓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얽매여 두지 않으십니다. 묶어두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일어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점심에 뭐 먹을지 저녁에 무엇을 먹어야 할지조차 고민에 빠지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조그만 일에도 고민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직장을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우리를 붙잡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간다면 과거의 상처나 실패가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 놀라운 축복과 그 기회를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3장 19절에 밑에 보시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라고 하셨어요. 광야와 사막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소예요. 물이 없고 식량도 부족한 그런 환경 속에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린다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길을 여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며 회복과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여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길은 우리의 계획이나 지혜로는 도대체 이거 배터리 갖다 주. 우리는 때로 그 길이 어떤 모습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언제나 평탄할 수는 없어요. 쉬운 길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강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 길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쉽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길 바라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더욱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이겨나갈수록 더 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걷는 것은 처음에는 두렵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몇 분의 영상 틀라고 했죠? 57분이죠. 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앞길이 어떨지 모르고 마주할 상황이 무엇일지 예측할 수 없는 그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주하는 그 상황이 마주하는 그 상황이 무엇일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그 길을 더 어렵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처럼 척박하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생명과 희망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 때문이나 실패 때문에 불안정한 이 현실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시간을 인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것도 내려놓아야 되고 믿음을 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는 동안 그분의 계획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십니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길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 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도 그 길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를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과거의 아픔과 실패를 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밝히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 길을 따라가고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마이크 좀 조절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앞진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유독 기상이변이 심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117년 만에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포성을 멈추기 위한 협상이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19일 가자지구 곳곳을 폭격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식 공연의 이 장면, 전 세계인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줬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북한군의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개신교 단체가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허용을 반대하는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영상 멈췄어요. 제가 개혁... 이거 말고 유튜브로 틀려고 그랬는데 유튜브 아니죠? 다운받아 놓은 거죠. 유튜브로 해서 중간부터 다시 볼까요? 거기서 틀어요. 거기서 틀어요. 굉음과 함께 연기에 휩싸이며 공항 끝단의 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있으면 카운터 나올 거예요. 카운터 나오면 같이 하고 늦었네요. 우리 마음대로 카운터 할게요. 7 예.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서로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시고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사건도 사고도 정말 끊이지 않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31일이 되는 그 날까지도 참 끝까지 뭔가 끝까지 계속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일어난 그 참사는 좀 많이 슬픈 것 같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고라면 너무나도 더 안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이들을 잃었고 슬픔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직도 더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연예인들처럼 기부하고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주고 생각해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축복기도 하면서 아까 정해주신 이것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기쁨과 감사의 순간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졌던 순간들도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과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2025년 새해에는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정혜순 권사님의 가족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가정이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로 주님의 손길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병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사업의 재정을 주님의 손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정직함과 성실함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고 가진 것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믿고 나아가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원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가정을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주님의 말씀에 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필요를 채우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홍재선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부어주시고 모든 결정과 행동 속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일터와 가정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피곤한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헛되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가정을 위한 헌신이 주님의 축복으로 결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과 일터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피곤할 때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맡은 일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실과 정직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현우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현우 청년에게 주신 재능과 열정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인내를 주시고 하고 싶은 일을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선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일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할인이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루고자 하는 공부와 목표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혜와 집중력을 주시고 학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며 어려움이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공부를 통해 그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소망과 꿈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감사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찬민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딸 하은이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아픔과 불편함이 있다면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강건함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로 보호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또한 직장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일터에서 지혜와 성실함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사가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수고와 헌신이 결실을 맺게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상황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찬민 집사님의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가장 적합한 직장을 만나게 하시고 능력과 재능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군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가족을 주님께 맡기오니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손길로 그 가족을 이끌어 주시고 그 가족을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주님 말씀 위에 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김성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삶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사랑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박종성 목사와 우리 사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정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고 주님 더 많은 사람들로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득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하심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함께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기쁨과 감사의 순간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순간들 또한 주님의 안에서 새로워지길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2025년 새해에는 새로운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과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회복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곁으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이 사랑과 평화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불로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고 모든 백성이 주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모든 날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계획과 소망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말씀에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